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3장, 타락 속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요약본입니다. 네. 어, 인간의 첫 실패, 그 쓰라린 이야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특히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랑과 구원 의지를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타락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빛나는 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시죠. 네, 오늘 이 탐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창세기 3장이 그냥 죄를 기록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특히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의미를 따라가면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맞아요. 창세기 처음 몇 장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장에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엘로임, 네, 창조주로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되게 친밀하게 관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요. 인격적인 관계.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3장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신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엘로힘이 그 창조주의 어떤 권능, 장엄함 이걸 강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거든요. 아, 관계, 언약. 네.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건 정말 의미심장한 거죠. 그렇죠. 심판 이전에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 이런 뜻일까요? 맞습니다. 심판 이전의 관계 회복. 그게 먼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인간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죠. 와, 하나님 편에서는 관계를 놓지 않으셨는데 근데 이 모든 비극은 그 뱀의 질문 하나로 시작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뭔가 그냥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교묘하지 않나요? 아, 매우 교묘하죠. 성경은 나중에 이 뱀을 사탄이라고 밝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렇죠. 그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놓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신에 진실을 살짝 비틀어요. 의심을 심는 거죠. 아, 어떻게 비틀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금지하셨거든요. 네, 딱 하나. 근데 뱀은 마치 모든 나무 열매를 금지한 것처럼 질문을 던져요. 모든이라고 하면서. 아, 뭐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뭔가 인색하고 막 제한하고 그런 분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 정말 교묘하네요. 근데 여자의 대답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 의심에 벌써 스며든 것 같다고 할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기억 못하고 좀 바꿔서 대답하죠. 맞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요. 네, 거기서 뭐가 달라졌죠? 일단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덧붙인 거죠. 네, 자기 생각을 덧붙였고 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강한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가능성으로 바꿔버렸어요. 불확실하게. 맞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만지지도 말라. 동시에 그 말씀의 엄중함, 반드시라는 그 절대성을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약화시켜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 호칭이요? 네, 이전까지 친밀함의 표현이었을 그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그냥 거리감이 느껴지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기 시작해요. 아, 그러네요. 하나님이라고만 했네요. 네, 사탄은 이렇게 언어, 또 인식 이런 걸 미묘하게 흔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신뢰관계의 균열을 만들려고 한 거죠. 관계가 벌써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딱 보이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렇죠. 100% 진리. 근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 50%? 약간 의심하는 거고요. 그렇죠. 가능성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뱀은 아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0%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반드시 죽을까, 결코. 이 세 단어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탄의 거짓말.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99% 동의가 아니라 100% 신뢰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는 그 작은 의심의 틈, 그 불확실성, 그게 결국 타락으로 가는 문을 열어버린 거죠. 아,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네. 그러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네, 스스로 가리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요.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맞아요. 근데 바로 그때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죠? 심판하시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전히 관계를 원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 벌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닐 테고요. 그럼요. 이건 단순히 어디 숨었니? 이게 아니죠. 네, 이건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묻는 관계적인 부르심이에요. 아, 관계적인 부르심. 네.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대화를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시도인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대답을 보면 아직도 그 거리가 느껴져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도 여전히 그 친밀한 언약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 또 하나님이라고. 네, 죄 때문에 생긴 그 두려움, 단절감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담은 이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하죠. 네,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또 팸 때문에. 네, 서로 탓하죠. 네. 하지만 이런 모든 변명과 책임 회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죄의 결과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죄에 대한 결과 말씀하시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받고 수고해야 먹고 살고, 뱀은 저주받고요. 네, 그 결과는 분명히 따르죠.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히시는 장면이에요. 아, 가죽옷. 네, 그들이 급하게 만든 그 무화과 나뭇잎 옷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그 나뭇잎 옷은 일시적이고 뭐랄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들의 수치와 죄책감을 제대로 가릴 수가 없었어요. 네, 금방 마르고 부서졌겠죠. 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세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거죠. 아, 동물의 희생. 네, 이건 단순히 뭐 추위나 이런 걸 막는 물리적인 보호 그 이상이에요. 죄를 가려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구속행위인 거죠. 구속행위요. 네, 누군가의 피 흘림, 즉 희생을 통해서 죄가 덮어진다는 이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 즉 예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은 단순히 인간은 이렇게 실패했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기록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실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초점이 인간의 타락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구원 의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가 잘못하는 걸 지켜보다가 벌줄 기회만 엿보는 그런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숨어버린 바로 그 곳까지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관계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렇죠.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가려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걸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같은 분. 네. 심판이 아니라 관계 회복. 그게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걸 이 이야기 전체가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핵심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혹시 당신의 어떤 실패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두렵고 멀게만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수 있죠. 이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당신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을 찾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두려워 숨기보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곳.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요? 네.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과 경고를 100%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100% 신뢰. 반대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결코라는 그 거짓말, 또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혹시 또는 일까 하는 그런 의심들을 잘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를 붙잡는 믿음이군요. 바로 그거죠. 아, 결국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판 이전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하시는 엄격한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여기고 그냥 숨어버리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관계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나요? 와,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그 여정이 당신의 신앙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